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수요 기도에는 기도하는 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수첩을 보면은요, 여러분 기도 수첩 다 하고 계시죠? 못한 분들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300% 응답이라고. 300% 응답이란 말이 나와요. 300%.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굉장히 오해 소지가 참 많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때 예배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300%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 필요한 것 정말로 후회함이 없이 또 잘했다 싶으면 그게 3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는 요거라니까 최고로 잘하는 거, 또 최선을 다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최대 목표를 이루는 거, 요걸 3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갖다 이렇게 얘기를 300%라는 게 뭔가 이렇게만 궁금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딱 집중을 하면 300%가 저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는 건 현재잖아요. 지금 내가 뭘 하느냐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뭐 한다고요?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위로의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하면은 그게 100%가 아니에요. 300%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아까 말했던 대로 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딱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자체가 뭐냐? 3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은요,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현장에는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됐을 때 누구든지 말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하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한번 봐봐. 현장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솔직히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였습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그때부터 노예가 된 거지. 근데 요셉은 그 현장에서 뭡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요셉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도 어떻습니까?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탤런트는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소하는 거, 노예니까 열심히 청소해야 되잖아요. 탤런트가 청소하는 게 탤런트예요? 그게 아닌데도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3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라 100%, 300%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답을 좀 얻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할 때는 300% 말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평생에 해야 될 일을 요걸 제대로 다하는 거. 최선이잖아요. 평생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는 거. 이 자체가 300%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또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솔직히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응답 받잖아요. 기도에 응답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무슨 답을? 300%의 답을 얻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최고, 최선, 최대. 이걸 잘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뭐 했느냐, 아마 여인숙 비슷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을 했는가 봐요. 술집인지 아니면은 여인숙인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몰라요. 다만 기생 라합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라합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정탐꾼, 하나님 보낸 정탐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국에 정탐꾼을 숨겨놓으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사람이 딱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국왕이 말할 때 누가 왔거든 하면 반드시 나한테 보고를 하라 이래놨는데 숨겨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자기는 그랬대요.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 당신 백성들은 요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애굽을 왔는지, 또 뭡니까 그 홍해를 건너왔는지, 또 이렇게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걸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일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걸 딱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뒀단 말이에요. 정탐꾼 숨겨준 거 큰 거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떤 응답입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영혼의 응답을 받아요. 지금도 라합은 우리 속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잖아요.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 갖고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올라가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 시대를 살다 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지 그냥 낙엽처럼 있으나마나 존재로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요게 300%가 돼야 돼요. 요게 300%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 거, 그리고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00% 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펼쳐보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좀 알게 되잖아요. 300%라면 좀 이따 좀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300%의 기준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300%의 기준이 뭔가. 여기 딱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7망대 있죠. 뭐 그동안 많이 얘기했으니까 7망대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7망대 그냥 막연하게 7망대 그냥 목사님이 기도할 때, 또 뭐 박조 원사님이 기도할 때, 뭐 몇몇 분들이 기도할 때 막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걸 딱 여러분들이 7망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선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다 발견하는 게 일곱 망대잖아요.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성경은 일곱 망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곱 망대만 얘기합니까? 7여정. 일곱 망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방향을 얘기하지만은 일곱 여정은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얘기해요.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하면 안 되고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내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올 여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7이정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7이정표라는 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딱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뿌리가 내려가고 있고 이게 체질이 돼갖고 있느냐 이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300%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내리면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는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 내리면 반드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우리 요셉 봤잖아요. 요셉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젊었을 때 이런 뿌리 내린 역사가 딱 일어나다 보니까 벌써부터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꼭 여러분들이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이것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냥 텔레비 보는 것처럼 텔레비만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하루를 다 보내지 말고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시간을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뭘 찾아내야 되느냐? CVDIP도 찾아내고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고 300%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헌신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갈 때 뭐가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비정표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붙잡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녹아내려야 돼요. 그 성경 규제를 딱 붙잡아 봐요. 일곱 망대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해요. 여정은 힘을 얻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정표는 방향이라니까. 그래서 방향이 정확히 될 때는 내가 체질이 완전히 바꿔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첫째는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와요. 요게 딱 됐을 때는 나에 대한 응답이 온다고요. 나에 대한 응답이 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들, 요 벌써 불신자가 아니죠? 종교인도 아니죠? 또 교인도 아니죠? 신자요 제자가 됐을 때는 반드시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걸 갖다 누가 특별히 만들어냈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귀절들만 탁 붙잡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것, 요 성경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 전체라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여기 뭐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요걸 딱 한마디로 딱 표현해 봅시다. 요걸 표현하면 제자예요. 제자라니까. 내가 제자가 됐을 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됐을 때 300%의 기준이 돼 갖고 있는 그런 제자가 됐을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첫째는요, 3집중 응답이에요. 3집중 응답. 3집중 뭡니까?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 그냥 힘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는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만남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으니까 기도하겠다 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딱 나온다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또는 지인들을 만나고 회사 동료들을 만나고, 만남이 축복이 돼야지 만남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밤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침상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를 얻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돼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그런 분명히 나와야 되니까 지혜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집중력다 반드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막연한 게 아니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이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나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걸 갖다 24라 그래요. 이걸 24. 기도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 대한 응답. 3집중을 하게 되면은 3집중의 응답이 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3세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세팅. 세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따게 되면은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끌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돼요. 플랫폼 역할. 중요하죠? 막연한 게 아니잖아요. 플랫폼이라는 말 딱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려고 해도 승강장 딱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몇 번 출구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기다렸다가 다 타고 또 내리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면은 파수망대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여기 이제 뭐냐면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테나. 요 3세팅이라 그래요. 요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3세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3응답이라고 있어요. 3응답. 3응답은 뭐냐? 우리는 뭐 하루 종일 뭐 속에 살죠? 문제 속에 살아요.
근데 300%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 항상 답을 찾아내요. 답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는 항상 답을 찾아내면은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돼 갖고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사람 사이에 뭡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갈등이 올 때는 반드시 여기서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나를 바꿀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바뀌어줬으면 좋겠지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위기 올 때는 하나님 주시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걸 딱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나에 대한 100%에게 나에 대한 100%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 내가 중요한 직업을 가지고 또는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업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업을 통해서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사람들이 말이죠. 직장을 다닌다, 사업장을 간다 할 때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보다는 최고로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 우리 사무엘이 와서 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막 메시지도 적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중에 전문성이 이게 딱 되어지면은 하나하나 쌓였던 것들이 전문성 있는 내 기술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 100%예요.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추종할 수 없을 만큼 따라잡아 버려야 돼. 내게 있는 이 전문성이 돼야 돼. 주부도 말이죠. 얼렁뚱땅하지 말고 100% 잘할 수 있는 주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또 직장 생활하는 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저 사람한테 가면 일이 너무나도 잘 되더라. 저 사람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저 사람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리더라. 이러면 전문성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요 메시지 안 들어와 있는데 오세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 하면은 요 주변에서 완전히 소문나 버려야 돼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100%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100%. 현장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말이죠.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그걸 딱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그 프랜차이즈 계통인 거 뭡니까? 햄버거 좀 뭐죠? 미국에서 들어온 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점포를 어떻게 해가지고 개설을 할 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틀리대. 어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가고 몇 명이 모이고 또 이렇게 몇 명이 지나고 차는 몇 대가 지나다니고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다. 전부 다 현장 조사를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건 현장 조사할 때 다 나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는 드루인 그 카라 그래가지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햄버거를 사가고 그러잖아요. 그 드로인 카라는 거 전부 다 시스템 다 같이 갖고 한대요. 현장성이에요, 그게. 현장성 100%.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앞으로 이제 업에 대한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미래가 나오겠죠. 미래는 뭡니까? 이 시스템이 얼마나 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시스템. 이 방향성이라고 딱 볼 수 있잖아요. 방향성.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게 100%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100%. 여기에 전부 다 성경에도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도 시편 70편 70절에서 72절.
70편 70절에 72절 78편 다윗이 말이죠.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할 때 전문성 얘기하는 거예요.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뭡니까? 그리고 실력 100%가 딱 돼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에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가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나오잖아요.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요금 다 끝나는 거잖아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미래 시스템이 할 때는 방향성인데 요범을 딱 붙잡고 그러면 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잖아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성령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 받으면은 내가 증인으로 나올 것이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100%, 300%가 딱 되잖아요. 요게 나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좀 해봅시다. 성경을 가지고. 첫째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스데반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순교로 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5인 1조 팀을 딱 세우면서 뭐 하기 시작했느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느냐?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5인 1조 팀은 벌써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야. 옛날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생의 결론을 다 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여기서 뭐가 나왔죠? 여기서 뭐가 나왔죠? 사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어디로? 저 섬으로 실로아누라고 하는 섬으로 보내요. 여기 이제 성령인도 철저하게 성령인도를 받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전문성, 현장성 딱 나오죠. 근데 두 번째도 현장에도 또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3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 먼저 유대인 거짓 선지자잖아. 이 사람 유대인 선지자인데 총독에 딱 붙어가지고 총독에 뭡니까? 책사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쳐가지고 총독의 뒤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되어진 일들이야. 복음을 전하니까 엘루마 뒤에 역사하고 있던 흑암 세력이 꺾이잖아요. 흑암이 꺾여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너지면서 총독이 뭐가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는 거라고. 그게 사도행전 13장 12절. 제자가 되는 게 나와요.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와서 이 총독이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들어오니까 실로아라는 섬 자체가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총독이 들어오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답을 얻어야 돼.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줘야 돼.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와져야 돼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 답을 얻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갈 때는 확정하는 답이 나오겠죠. 확정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단이 나오고 여기다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24 있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25로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영혼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주시잖아요. 기도 응답으로 영혼이라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24는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25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모든 게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설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또 신앙생활은 설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24, 25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오늘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300% 응답이 성령 충만이야. 300% 응답.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우리는 형식적으로만 붙잡지 말고 요 속에 많은 성경 기제들 다 들어있죠. 특별히 여정에는 10가지 비밀도 들어있어요. 10가지 발판도 들어있어요. 9가지 흐름도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5가지 확신도 들어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속에서는 내가 정말로 평생의 답이 나와야 돼요. 평생의 답이 나와야 돼. 그게 전도라는 답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요 속에서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요 300% 기준, 요게 성경의 전체 얘기예요. 성경의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00% 응답,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거냐? 저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요걸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 유 목사님 말씀이라 해서 전부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성경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300% 응답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붙잡고 기도할 때 나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지만은 요걸 놓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 바라보도록 그 축복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 응답, 성령 충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300% 응답, 성령 충만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제자라고 불려지고 나도 전도자라고 선교사라고 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